진짜 참 사랑을 발견한 70인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렇게 아가서가 좀 내용이 좀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은, 이게 사실은 뭐 한 사람이 다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아니고, 어떤 거는 남자가 이야기하는 거고, 어떤 거는 여자 주인공이 이야기하는 거고, 어떤 거는 합창단이 이야기하는 거고 한데, 이거 그런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본을 그냥 쭉 다 이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고 이런 것들이 좀 구분 안 돼서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그래서 뭐 이제 뭐 목사님께서 주일에 말씀하시기를 뭐 요즘 나오는 성경에는 그런 것들을 분류해 놓은 성경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결국 이 현대인들이 이 현대적 시각으로 좀 이거를 분류를 한 거지, 꼭 그게 정확하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내용을 파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요.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 가지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이 사랑 이야기다, 뭐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목동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고, 이 솔로몬 왕이 등장은 하는데 어떤 그 술람미 여인을 말하자면 유혹하는 그 대상으로서 솔로몬이 나오기도 한다. 뭐 이렇게 크게 이제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보는데요. 약간 모호한 점이 있어서 둘 중에 뭐가 맞는지 잘 몰라요. 그래도 이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찌됐건 이 남자와 여자 이 연인 간의 서로에 대한 뜨거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시라는 것은 이제 확실한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사랑시가 왜 성경에 들어오게 됐느냐고 했을 때, 뭐 이게 그 당시에 비슷비슷한 문서가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 제가 이제 신약 성경 우리 읽어볼 때 우리 사복음서 보고 있는데요. 사복음서도 복음서가 그때 4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도마복음서, 그 도마복음서라고 뭐 들어보셨죠? 그리고 뭐 이 마리아가 썼다고 하는 뭐 마리아 복음서, 베드로가 썼다고 하는 베드로 복음서,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복음서만 이 정경 속으로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 뭐 이런 유의 당시에 이런 식의 유대 문학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왜 이 책이 성경에 들어왔느냐? 정확하게 딱 성경에 들어온 기준이 뭐냐?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어찌 됐건 이게 이거를 너무 많이 생각하면은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오니까, 우리는 이 성경이 편집되고 이 모든 과정을 그냥 하나님이 성령으로 간섭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보면은, 이게 누가 보더라도 외경이나 위경 같은 데는 읽어서 나쁠 건 없어요. 나쁠 건 없는데, 이게 성경 아닌 것 같다,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닌 것 같다, 이런 게 좀 느껴지고요. 이게 좀 이 성경 안에 들어온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는 것들이 좀 확인되는 것 같은데요. 어찌됐건 이 아가라는 이 시가 성경 정경 안에 들어왔을 때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도 다 이제 그 그리스도에 관한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되고, 그것으로 결부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 사랑과, 그리고 이 성도 이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 되신 교회의 사랑 이야기로 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이 사랑을 남녀 간의 사랑으로 비유하는 것들, 결혼식으로 비유하는 것들이 성경에 좀 많이 등장하는 코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결국 이 술람미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게 거기에 우리 교회와 성도가 대응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 1장에 보니까 이 게달의 장막과 같다. 그리고 햇볕에 거무스름하다. 1장 5절에서 6절 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은 일부러 선탠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전통적인 미인상은 이제 백옥 같은 피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게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뭐 이게 무슨 가죽인데 이거를 뭐 어떻게 비를 맞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가공을 하면은 시꺼매진대요. 그래서 그 게달의 장막과 같이 햇볕에 거무스름한 나, 이게 뭐냐면은 사실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그런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표현되느냐면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디모데 전서인가요? 그 나는 박해자요, 폭행자요, 이 비방자, 그리고 이 자격 없는 난데 하나님이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알기 위해서 이런 인간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이런 인간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하시면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쓸 수 있는 거야.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델로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같다. 바울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저는 옛날에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서려고 하고 뭔가 하나님을 향한 중심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또 이런 축복도 주시고,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그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더라고요. 제가 그게 막 없어지니까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아무 자격 없는 바울이 그래도 진실했기 때문에 뭔가 이 그리스도 복음을 잘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축복하신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지만 바리새인들 많이 있었어요. 바울 말고도 바울만큼 열심히 하는 바리새인도 있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그리고 이 술람미 여인은 사실 뭐 정확하게 이 스토리가 뭔지 모르지만 처음에 이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다가 중간에 뭔가 헤어지는 것들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 유혹에 흔들리고요. 결국 뭐 사랑해서 떠나. 2장 8절에서 17절, 3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뭔가 그렇게 좋았던 것 같은데 그 좋은 와중에서도 갈등하고 그러면서 떠나고. 사실 우리 모습이죠. 내가 복음 받고 감사하고 이제는 복음 위에 살겠다고 했지만 뭐 사실 삶 가운데서 유혹이 오면 거기 흔들리잖아요. 그리고 거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기서 실수로 잠깐 내려가는 게 아니라 고의로 떠나는 때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찾아오세요. 이 6장 13절에 보니까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그래서 끝까지 나를 찾아오시는 분. 그리고 사실은 나는 흠이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셨을 때는 흠이 없고 어여쁘게 보신대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보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데, 아니 사람이 어떻게 흠이 없냐?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이 뭐 내가 그러면 잠깐 나쁜 생각하는 것도 안 되냐? 그 흠이란 말이에요, 다. 근데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을 때 우리의 흠과 티를 다 덮어 주신대요. 우리 죄가 이 주홍빛 같을 진홍빛 같을지라도 눈보다 더 희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로 이 그리스도 붙잡는 그 사람을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이 나를 귀중히 여기신다. 4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요.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 그죠? 그게 나예요. 아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우리를 뺏을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막 아가서의 이야기들이 다 아가서 내용이죠.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랑이 완성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죽음을 뛰어넘는 이 사랑에 대해서 8장 6절에서 7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사야서 25장 8절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이 사랑이 죽음과 사망을 이긴다는 이 내용이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패하되 사랑은 영원토록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죽음을 넘어서는 그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어서 이 사랑을 얻으려는 자가 멸시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앞뒤 문맥과 잘 맞아지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이 애매한 말이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하고 왔지만 그분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제자들은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왔지만 자기 백성들에게 거절당하고 죽임당함으로써 멸시를 받게 되는 그 사랑을 얻으려는 그 사람이 멸시받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가 왜 성경에 들어왔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자격 없는 그리스도께서 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하니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당연해요. 내가 좀 안 되고 내가 좀
내가 자꾸만 똑같은 문제에 자꾸 빠진다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70번씩 7번이라도 7번까지는 똑같은 죄 용서할까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셨도다. 그런 나를 부르고 살리시기 위해서 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온 그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찾아오셨어요. 디모데전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요한 1서 4장 10절 우리 읽은 신약 본문 한 장 하나 그 다음 절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심이라. 그리고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겠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인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신대요.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니까 1장 4절이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흠도 없고 점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5장 27절에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를 아무 흠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흠이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되느냐? 골로새서 3장 1절에 나온 대로 이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바라라. 그리고 우리 지혜서를 읽고 있는 대로 그 사랑을 발견한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도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방법이 뭐냐면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결국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전도자의 삶을 살게 돼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맞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고 하나님 나는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제 이 포럼 듣다가 이 지교에서 했는데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머리로 이성적으로는 아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절절히 와닿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생각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럴 수 있겠다가 아니라 이게 저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안 그랬거든요. 안 그랬다는 게 뭐 계속 안 그랬다는 건 아니고 어느 순간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어지고 느껴졌던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안 시키는데 복음을 위해 살고 싶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그 마음과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어느 순간 보니까 없어졌다기보다 뭐 어쨌든 되게 줄어들고 없어지고 그러면서 교역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저를 보니까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뭔가 이게 어쨌든 그 사랑을 모르는 게 아닌데 저도 이게 그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이니까 하는 거야. 일이니까 하고 있고 그런 제 모습이 너무 뭐 발견되더라고요. 그럴 때 그때 그분이 그 얘기 하시는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렇다고 이게 뭐 이 끝까지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뭐 이게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는데 이게 맞는데 나에게 와닿아야 되는 거잖아요. 뭐 이성적으로만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내가 이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거를 가지고 기도하시라고 했어요. 그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듣기는 들었고 이렇다고는 하는데 그게 나에게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내가 너무 많이 사라진 것 같다고. 그래서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내가 진짜 알고 내가 복음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 그러니까 사실은 안 사랑하면서 막 하고 있다니까요. 이 남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그 얘기 하는데 그래. 근데 그거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거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옛날에 중국어 좀 배웠었는데요. 그 선생님이 여잔데 약간 뚱뚱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저런 막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살 빼고 다이어트가 이 필생의 어떤 그 과제인 것 같다. 그러니까 조금만 방심하면 또 살찌고 조금만 방심하면 또 살찌고 하니까 죽을 때까지 물론 뭐 여기 우리 교회 보니까 전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뭐 계속 날씬하신 분도 있는 것 같지만 그분은 조금 뚱뚱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뭐 어쨌든 뭐 결혼 안 한 처녀였었는데 이 살 빼는 게 아마 여자 조금만 방심하면 또 찌고 하니까 이게 말하자면 필생의 과제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게 내가 맨날 하나님의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게 나에게 와닿지 않고 그게 없이 여러 가지를 하는 게 참 좀 아니잖아. 그러면은 내가 진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제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이 체험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모든 것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게 이 교역자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 같고요. 교역자 아니고 사실 모든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이게 나는 이 사랑을 잘 모르겠다. 그게 뭐 특별히 이상한 거예요. 그런 사람 많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그거를 기도하세요. 그걸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음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로 알게 해달라고. 그거 가지고 눈물을 흘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뭐 안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이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내가 감격해서 모든 것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좀 회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좀 구성이 이상하게 됐는데 이번 그 임직식 메시지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그때부터 몰아가세요. 이제는 나의 소원에서 하나님의 소원에 그 붙잡힌 사람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힌 그 사람이 되면은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이 있는데 그 절대 계획을 이 정확한 미션으로 붙잡고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이 반드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 여러 증거들, 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가 이제 출애굽할 광야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고, 그리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바벨론에서 건져낼 그 사람으로 부르셨고, 초대교회를 이 로마에서 이 빠져나올 그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을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다. 그렇다면은 똑같아.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데요. 그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인생이 뭐 나쁜 건 아닌데, 뭐 말하자면 모세처럼 방황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정확한 절대 계획을 정확한 미션으로 붙잡게 될 때, 그때부터 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절대 계획을 이룰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다.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거품 필요 없고, 욕심 필요 없고, 동기 필요 없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붙잡고 누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한다. 이 잘못된 사람은 그냥 두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좀 교회 안에 모자란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기다려주라. 그리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이 기도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냐? 내가 받을 축복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내가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증인으로 남길 것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남기느냐? 사실 그걸 가지고 전도 운동을 남기는 거죠. 그리고 제자를 남기고, 70제자, 70현자. 그래서 나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 아직 잘 모르겠다. 그 다윗에게 예수님 그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으면서
너는 이 언약궤 모실 성전을 건축할 왕이 하나님의 너를 향한 절대 계획이다. 이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난다면은 딱 붙잡을 텐데. 근데 나한테 그런 일이 안 생기잖아요. 그래도 나의 과거와 현재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다 담아 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남들은 좀 그런 겪지 않는 좀 이상한 이 시달리는 이런 일들을 겪게 하셨는지. 그래서 막 이 그거를 그 일의 증인되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이게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지만 제가 예전에 이제 모셨던 이장희 목사님은 계속 머릿속에서 이 뭔가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 생각이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보통은 이걸 했다가 그래 아닐 거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사람이잖아. 그 생각이 또 꼬리를 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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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막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제일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막.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러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두움의 그늘들이 파도같이 물러가네. 이게 좋은 시 가사가 아니라 본인이 시달리고 있던 것들을 표현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달리는 것 가운데서 그 생각을 끊어내기 위해서 본인이 누렸던 그 것들이 이제 복음 콘텐츠가 그 다른 사람들한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남들이 겪지 않은 이상한 사람을 만나고 이상한 교육자를 만나고 이상한 가정을 만나고, 근데 거기서 하나님 절대 계획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굳이 그런 일을 나에게 안 주실 수도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 붙잡으라고 하나님 나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을 하나하나 좀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을 때 이게 그때부터 이 모든 게 다 연결된다니까. 형들은 안 하는데 나만요 맨날 이 양치고 나는 맨날 심부름만 하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았을 때 다 연결되잖아요. 내가 양치면서 씻었던 거, 내가 양치면서 돌 던졌던 거 다 연결된다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이 일 하려고 한 게 아니었었는데 그리고 왜 나를 이 일을 하게 하셨지? 그리고 내가 실력이 있는 게 아닌데 왜 이런 축복을 받게 하셨지? 왜 나를 조금 성공된 자리로 불러주셨지? 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막 이 공부를 많이 하게 하셨지? 그게 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잖아. 왜 모세를 40년 동안 왕궁에 살게 하셨고, 왜 또 이 도망자로 광야에서 쫓기게 하셨고, 그 부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 안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지역에 이런 이상한 부모를 만나고, 왜 이런 이상한 형제를 만나고, 왜 우리 집에는 이런 문제가 있어야 됐으며, 그게 맞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거기서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일에 그리스도로 끝내고 증인 되겠다. 뭐라도 맞건 틀리건 강단에서는 계속 얘기를 해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다. 그러면 그걸 내 걸로 붙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러면 끌려가요. 계속 끌려간다니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이 있잖아요. 그 다 상처잖아요. 왜 남들은 안 그런데 나만 이렇게 됐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붙잡아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제 임직식 말씀을 통해서 임직 받은 그 사람들에게도 주셨고, 임직 안 받으신 분들에게도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하시고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붙잡고 가면은 훨씬 좋은 거잖아요. 뭐 비용이 얼마가 들고 그런 것보다 더 응답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 임직 받은 임직자 아닌데 저기
제가 이장희 목사님 보니까 좀 그분이 말씀 인도받는 분이셔서 그런지 이 자기 교회 음식 아닌데 여기 이번에 안수위원으로 오고 목사님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뭐 사랑교회 음식식 가고 거기서 한 말씀 자기 말씀으로 붙잡고 본 교회에 적용하는데 그 교회보다 그 교회는 그냥 듣고 흘리는데 이게 주변에 들은 사람이 그걸 더 붙잡으니까 그쪽으로 더 응답 받더라니까. 그래서 이번에 임직 안 붙잡으신 분, 임직 안 받으신 분들도 결국 선포된 말씀은 누가 어떻게 붙잡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것으로 붙잡고 임직 받으신 분들은 더 내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니까 임직 받으시느라고 또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뭐 좀 임직 헌금도 헌금이고지만 헌금 외에도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과 임직을 못 받을 위기를 통해서 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하시고 나한테 뭐라고 하셨냐? 이걸 붙잡으래. 그러면 그거 붙잡으면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절대 계획을 가지고 나의 직업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정체성을 바꾸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참사랑교회 중직자다. 이게 여러분 교회관이 있으셔야 돼요. 이거를 저도 뭐 그렇지만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보잖아요. 아무리 전도 잘하고 아무리 뜨겁고 해도 결국 응답이 교회에서 온다니까요. 그래서 뭔가 이분 되게 믿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교회 떠난 분 있잖아요. 그분들 사실은 영적으로 대부분 방황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참사랑교회에 있은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돼서 모르겠는데 참사랑교회에 있으시다가 좀 나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 딴 데 가서라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면 다행이고 좋은 건데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참사랑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마찬가지예요. 어찌됐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교회가 마음에 들건 마음에 들지 않건 막 우리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나는 이 부모님 안 할래 하고 나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방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참사랑 교회로 나를 불러주신 게 맞다. 이게 확정될 때 우리 영적인 안정감이 생기고 거기에서 응답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참사랑 교회 성도다. 이걸 확정하세요. 그리고 우리 대대로 이 참사랑 교회에서 응답받겠다 하면은 후대까지 이런 것들이 연결되게 돼 있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하나님 나를 중직자로 부르셨다고 한다면은 교회 사실 교회 조직이라는 게 아주 막 치밀하게 잘 돌아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이게 보는 게 달라. 교회가 왜 이래? 이거랑 이렇게 보는 거랑 보니까 여기 이번에 또 드럼을 또 바꿨단 말이에요. 이거를 또 바꾸는데 제가 보니까 수요일 날 와가지고 막 늦게까지 직장 다니고 어떤 반차 쓰고 와가지고 그 작업을 또 늦게까지 하고 또 가시더라고요. 그죠? 왜냐하면 근데 이게 우리 집에 뭐 고장 나면 안 그러겠어요? 근데 이게 그분들이 보니까 좀 이게 내 교회라는 것들이 있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그 안에서 응답받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뭐 교회가 이게 부족해 하면은 맞아. 왜 교회가 이래야지 왜 안 그러냐 하면은 그게 맞는 말인데 내가 받아야 될 응답을 많이 놓치게 되고요. 하나님 나를 그거 살리라고 보내셨다. 뭐 우리 뭐 교역자는 좀 부족한 것 같아. 그걸 좀 도와주는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뭐 교역자라고 뭐 일부러 부족하려고 부족한 건 아니잖아요. 자기도 그거밖에 안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교역자도 응답받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근데 이게 내가 참사랑 교회 중직자다 하면 이 많은 것들이 달라지죠. 그리고 나의 정체성은 응답을
보여주는 모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사실 모델이 잘 없어요. 모델이 잘 없고 뭐 이러니 저러니 하는데 내가 응답받으면 상관없어요. 뭐 이게 막 교회가 이렇게 되고 이러니까 이렇게 안 될 수밖에 없고, 맞아요. 맞는데 내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지고 정확한 미션 가지고 내가 응답받아 버리면은 그런 얘기 사실 다 필요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응답받는 모델이 없는 게 문제잖아요. 그럼 내가 모델 되면 돼요. 나도 보여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한 번도 못 봤. 내가 보여주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게 하나님 절대 계획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이게 뭐 물론 보여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뭐 류 목사님은 누가 보여줬겠어요? 그리고 뭐 막 그렇게 딱 누가 막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는 사람 잘 없어요. 내가 보여주는 그 사람 되게 하나님 나에게 은혜 달라고 모델로 응답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목회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다. 왜 목회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돼야 되냐? 이분들이 복음 전하겠다고 하니까 그거를 나는 같이 가는 거야. 그게 그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것을 하기 위한 영적인 규모를 갖춰라. 류 목사님 하신 말씀은 눈 뜨면 3분 기도를 해라. 그리고 393에 기도를 해라. 그리고 이 보좌의 축복이 교회와 현장에 전달되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영적 규모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방법이에요. 결론 반복하는 내용인데요. 다 있어도 내가 영적인 규모와 힘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맨날 예배 성공하시고 서밋 타임 도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진짜 바쁜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바빠도 이빨은 닦으시잖아요. 그죠?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고 다니시잖아요. 바빠도 그게 왜 그렇게 하느냐면 바빠도 그게 내 삶의 패턴이 돼 있으니까 아무리 바빠도 그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들, 이게 없으면은 뭔가를 내가 복음 위해서 이걸 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그쪽으로 막 가는데 내가 힘이 없으면 크게 소용이 없어요. 영적 규모 속에서 되어져야 되고요. 이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한번 찾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직분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겠죠. 그리고 나의 직장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겠죠. 오늘 어떤 그 렘넌트한테서 연락받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좀 좋은 직장으로 취업되게 됐다 하더라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그리고 전도 운동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안 하더라도 계획은 있으셔야 되잖아요. 내가 이때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고 교회 헌신은 어떻게 하고 이때는 뭐 누구를 여기서 가서는 내가 여기 고3이니까 내가 공부하면서 내 하는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그것이 나의 전도. 근데 대학교를 가면은 내가 영접 운동을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좀 다락방을 통해서
응답받겠다. 지교에 응답받겠다. 이거를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이 40지 축복을 전달하겠다. 근데 전도 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안 되더라도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전도 운동에 새해에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 목사님께서 좀 이번에 당회 때 또 이제 실천 목표를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나의 좀 복음 메시지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뭐 구원의 길을 하든지 뭘 하든지 누군가 나에게 복음 전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딱 그 말은 안 하더라도 이게 지금 자기한테 복음 전해달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그 말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뭐 외우는 것도 복음 소식 암송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뭐 물론 힘들어가지고 못 외우니까 그게 문제지만 사실 저도 맨 처음 할 때는 거의 누가 하는 거 보고 외웠던 것 같아요. 그게 그래야 말도 안 꼬이고 뭐 토시아나 뭐 대봉 이런 거 외운 건 아니지만 그래야 이게 좀 기회가 됐을 때 되어지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좀 전달할 수 있도록 전도 대상자를 가지고 정리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 전도에 도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성탄 초청 캠프 지금 좀 준비가 많이 늦어져서 지금 이번 토요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준비할 게 많은데요.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24일 토요일 오후 8시 사실 전도하기 제일 좋은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중국에서 보니까 성탄절이라고 있는데 사람들이 무슨 날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 타가지고 성탄절 무슨 날인지 아느냐고 모르겠다고. 크리스마스인데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다. 그럼 그리스도 왜 오셨는지 아느냐고. 그렇게 하면 뭐 딴 때는 안 들어도 좀 얘기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 될 때 내가 사실 상 가운데서 내가 전도가 누려져야 되는데 뭐 그게 안 되면은 특별한 때라도 전도 좋은 때 이런 때 좀 쉽잖아요. 이거 성탄절의 의미 같은 거 설명해주고 우리 잠깐 이거 하는데 초청할 수 있는 분들 기도하시다가 초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 여행 캠프가 돌아오는 주일까지 마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고요. 좀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 연말행정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돌아오는 주일에는 연말 당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